창세기 2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 부부,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부부, 창조물 부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맺비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맺빌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 여자와 남자를 만드시고 그 만드신 바 독초하지 아니하며 돕는 맺빌로 연합하게 하신 것을 볼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 에덴의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완전하신 에덴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이 에덴이 짓밟히며 진정한 에덴이 되지 못하였는데 깨닫게 하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에덴을 세워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에덴이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이루어짐을 바라봄으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참 에덴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라는 것, 창세기라는 것은 바로 기원, 히브리어로 베르시라고 하는데 태초에 게네시스 기원, 사물의 처음 생긴 근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안식하는 것까지 본다면 바로 이 세상의 인류의 기원을 맛봤다면 그 기원의 처음을 보았다면 이제는 사람 아담과 또한 여자 이브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가정이 세워지게 됩니다. 부부의 기원, 가정의 기원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구합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 하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창설하셨다고요? 에덴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에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기쁨, 즐거움, 행복이란 뜻입니다. 에덴이 어떤 뜻이라고요? 기쁨, 즐거움, 행복. 에덴 동산, 그 에덴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에덴 동산을 여셨을 때 그 에덴 자체가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고 행복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에덴 기쁨, 즐거움, 행복이 마음껏 가득한 곳에 사람들이 그것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가장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은 여기셨고 또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지으신 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사람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은 특별한 창조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로 이르시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회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형상, 우리 모양 따라 하나님의 가장 닮은 꼴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냥 말씀으로는 지으신 거지 않아요. 거기다가 또 어떻게까지 해주셨냐면 흙으로 빚으사 생기에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공급하시는 호흡으로서 우리에게 완전한 특별한 창조물로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입고 있는 은혜예요. 사람을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에덴, 기쁨, 즐거움, 행복이 있는 것을 열어주심으로 그것에 살게 해 주셨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이 오늘 주시는 이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남자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자를 짓고 부부를 연을 맺게 되는 첫 번째 부부의 기원, 가정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픈 사실은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행복, 기쁨, 그 다음에 즐거움의 기원이 되어야 되는 이러한 가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덤과 같은 그러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실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유머 중에 하나들이 바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연령대별로 간 큰 남자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알지요? 20대의 간 큰 남자, 아내에게 밥상 차려와! 라고 하는 남자. 30대의 간 큰 남자, 외출하는 아내에게 어디가? 묻는 남자. 40대의 간 큰 남자, 외간 남자가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누구야? 묻는 남자. 50대의 간 큰 남자, 몇 시에 들어올 거야? 묻는 남자. 60대의 간 큰 남자, 아내가 외출할 때 나도 따라가도 돼? 여러분 참 웃기는 웃는데요. 이게 세상을 사실은 다 대변해주고 있는 실제 이야기들이에요. 요즘에 식당들을 가보면 물론 남편들은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인 건지 모르겠지만 고급 레스토랑의 낮과 모든 중요한 시간대에 여자들이 수북합니다. 남자들은 없습니다. 남자들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5,000원짜리 간이식당에 가가지고 분식 먹고 있거나 육개장으로 때우거나 아니면 그날 주는 구내식당에서 4,000원짜리 5,000원짜리 밥을 사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옆집에 있는 남편은 차를 뭘 사줬네. 결혼기념일에는 어떻게 해줬네. 그 다음에 우리 신세는 어떻네 저떻네. 월급을 가지고 뭘 하라는 거냐. 애들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답답하다고 하면서 어때요? 아주 그냥 보기 좋게 긁어요. 거기다 또 조금만 맞벌이 해가지고 돈만 조금 더 벌어온다 싶으면 이제 그 다음은 상투를 틀어칩니다. 내가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 그러면 내가 집안일까지 해야 되냐 이 인간아. 이래가면서 어때요? 아주 그냥 기세가 등등하죠.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적으로 돌아가자면 우리가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에 성경에서의 가장 아름다운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넘치는 가정은 이러한 가정이 됐을 때는 이미 하나님 뜻 안에서 벗어난 고로 참 기쁨과 참 즐거움과 참 행복은 사라지고 없는 가정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혼율이 많은 것이고 가정을 가졌어도 깨지는 일이 많은 것입니다. 왜요? 성경이 가르쳐준 것이 질서예요. 가장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와 진리를 벗어난 참 에덴을 살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어때요? 죄악으로 타락된 가정에 살다 보니까 가정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교만을 깹시다. 그리하여 참 부부간 하나님이 세우신 바 목적에 맞는 참 가정관을 저 여러분들 가실 수 있게 원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왜 이 말씀을 바로 받으셔야 되느냐 하면 아유 세대가 바뀌었어. 애들한테 이런 얘기 해봤자 씨알도 안 맥혀.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씨알이 맥히든 안 맥히든 여러분들은 자꾸 교훈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연령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씨알이 안 맺히고 무시를 당한다고 해도 잔소리 한다고 해도 여러분 젊은 자들에게 이 어르신들의 말씀 이 어렸을 때 손주도 손녀들 요만한 3살짜리 2살짜리 가지고도 하셔야 돼 얘기를. 에덴의 뜻이 무엇인지 아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란 뜻이야. 우리는 이 가정 부부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네 엄마 네 아버지 싸우는 원인이 뭔지 아냐? 이 기쁨과 즐거움 행복이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이 아니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참 가정 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가정은 무엇인지 아니?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어 라고 하면서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저 돌재기 아기가 쭈쭈를 먹고 있는데도 엄마를 붙들고 얘기해야 되고 또한 여러분들 청년들이요. 앞으로 가질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 가야 합니다. 저 여러분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창조하신 바대로 참 에덴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에덴을 주시길 원하세요. 기쁨의 가정, 즐거움의 가정, 그 다음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계획하신 바예요. 자, 그러면 행복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느냐? 오늘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첫째, 어떤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에덴 완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느냐?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연합입니다. 연합. 돕는 배필로 지으신 하나님. 저를 따라하실까요? 돕는 배필로 지으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 돕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 저절로 해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혼을 하니까 깨지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잘 되기 위해서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돕는 배필이 여자라고 하지만 여자의 일방적인 건 아니에요. 말씀에 보면 좀 더 깊이 보면 남자 명사를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강한 남자가 여자를 돕기도 하고 또한 여자가 남자에게 돕는 자로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연합이지 일방적인 연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무조건 배필 도우라고 준 거야. 남자만 도와. 이런 건의가 아니에요. 남자는 강함으로 여자의 약한 것을 상호 보완적으로 도와주고 또 여자는 남자의 강함이 있지만 부족하고 또 살피지 못하는 부분들을 다 하나하나 일일이 보필하고 보살피라고 서로 연합하라고 지신 것이 바로 에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사실은 주례사로 많이 쓰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례를 하기 위한 말씀으로 전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과 제가 왜 가정의 평안이 깨졌으며 왜 질서가 깨졌으며 이렇게 힘들게 파괴된 생활을 하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질서에서 우리가 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러한 부부 하나님이 이러한 연합 가운데 이루는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시고 배필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집이 크도다.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는 이런 에덴을 지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프로포즈 할 때 이렇게 멋지게 하세요. 내가 결혼을 한다면 저는 우리 가정이 에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에덴으로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거든요. 에덴의 뜻이 뭔지 아세요? 기쁨, 즐거움, 행복입니다. 저는 기쁜 가정, 행복한 가정, 즐거운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질서에 의해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 가정에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행복을 초대합니다. 오, 멋있는 프로포즈겠죠? 그러면 못생기고 별벌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좀 말은 조금 되네. 이러다 보면 어때요? 그 다음 애프터 신청을 할 때 또 만나주고 또 만나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모든 것이 답이 있어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 질서 안에서 진정한 연합을 이루는 부부간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을 이루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연합한다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함께 한다는 것 바로 어떤 함께함?
강한 자는 약한 것을 보완하고 약한 자는 또 강함 가운데 없는 것을 보완하라. 그래서 서로 돕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 그랬어요. 우리 18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20절의 말씀에 보면 또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2장 20절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러 가지 에덴의 동산에 있는 걸 파는 것들을 막 다니면서 이름도 붙이고 신나게 생활하는데 왠지 그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필요한 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보면 독주하는 것도 좋다. 주를 위하여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어요. 다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치우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때로는 혼자 사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맞다면 그 길도 가는 것이 또 마땅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에덴을 봤을 때에 이것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배필을 돕는 배필을 지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합하게 하기 위했는데 그 연합이 바로 무엇이냐면 서로의 보완적인 배필을 짓기 위해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부가 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은 연합하는데 연합의 목적이 뭐예요? 첫째? 서로 보완하라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상호 보완을 하라고. 자, 그러면 서로 도와준다. 서로 함께 해준다. 어느 그 책에 보면 어떤 책이냐면 완전한 결혼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책 머리에 보면 백지가 먼저 하나 몇 장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당신의 배우자의 부족한 점을 적어보라. 당신의 배우자의 부족한 점을 적어보라. 왜냐하면 부부싸움을 많이 하고 서로 갈등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 부부다 보니까 그런 책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앞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신나게 써요. 이 남자는 양말이 갖다가 또르르 말아가지고 아무데나 푹푹 던져버리고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안 하고 이 남자는 그래가지고 막 콕딱지를 후비다가 손도 안 닦고 있고 이 남자는 막 이러면서 확 해서 써요. 아주 그냥 게을러 터졌다고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여러 가지 쌓여요. 빽빽하게 썼어요. 속이 후련해. 내가 이런 남자하고 산다니까. 그런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를 딱 넘깁니다. 그리고 나면 거기에 써있는 글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배우자에게 당신이 앞 페이지에 적었던 그 점을 빼놓으면 당신의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곧 천사이거나 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당신같이 문제 있는 사람과는 절대 결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강한 점을 약한 점 가운데 서로 보완해주고 서로 도와주면서 어떻게 해요? 들춰내기보다 가리워주고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져서 서로 축복이 되는 관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부를 지으신 목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약점을 찌르고 약점을 들춰내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싸움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약한 부분을 도와주고 가려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연합하는 자, 참 연합하는 에덴을 이루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제 우리 19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19절 말씀. 자, 시작. (20절) 함께 봉독할까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어떻게 했다고요? 여자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과학적 근거를 대라 그래요. 아니, 남자 그러면 갈비뼈 12대, 12대에서 24대인데 한 대를 뺐으면 남자는 23대가 되고 여자는 24대가 돼야 되는데 왜 남자가 똑같이 인간이 남자 여자가 갈비뼈가 똑같습니까?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해요. 그래요. 저는요 깊이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지혜 주시고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식해가지고 뼈 이식을 한다. 그러면 갈비뼈에서 뭔가 딱 떼어내가지고 이식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아빠가 돼가지고 엄마가 돼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자녀가 우리 아빠가 뼈 이식을 했으니까 나는 뼈가 없는 애로 태어나야 돼. 그리고 태어나든가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태초에 지으신 바대로 창조한 대로 똑같이 조성되어서 기형아가 아닌 다음에는 그대로 태어나죠?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창조 때 그때를 그대로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과학적이신 분이고 얼마나 앞서가시는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수면 마취를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세계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과학자들이나 의료기술의 최고의 것을 요즘 근래에 찾아냈다면 우리 하나님은 벌써 태초에 찾아내신 거예요. 깊이 잠들었다. 수면 마취를 팍 시킨 상태에서 갈비뼈를 쏙 뽑아놓고 거기를 살로 딱 채우신 다음에 싹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 후대대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식했다고 해서 그 뼈가 없이 빈틈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된 바 그대로 그렇게 갈비뼈를 24대 여자 남자 이렇게 해서 나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누가 과학적으로 증명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서 이렇게 빈틈이냐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제게 하나님이 들려준 이 지혜의 말씀대로 전하시길 원합니다. 이건 제가 어떤 분이 혹시 이렇게 발표하신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깊이 고민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왜냐하면 저는 이게 엉뚱한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성경 말씀할 때 조금이라도 의문이 들 것. 초기에 입문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뭔가 의심을 가질 부분이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 혼자 막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완전한 자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뼈대를 축출하셔서 여인을 만드셨지만 그 여인을 만들었다고 해서 남자의 뼈가 하나가 빌 틈은 없습니다. 왜? 이식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바에서 그 이식한 바가 빠져서 창조되는 부분 없으니까요. 할렐루야. 네. 여러 가지 의문이 해결되시죠? 예, 성경 말씀을 깊이 보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지혜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들려주는 세미한 음성이죠. 이런 것을 들을 때마다 기뻐요. 문이 야야야야. 그 창조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여러분 이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반듯하면서 세미한 음성을 주실 때가 있어요. 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만큼 아름다운 하나님의 음성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합하라. 그래서 서로 도우라. 그리고 그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 그래서 서로 보완해야 된다.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래서 24절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렐루야. 남녀가 합하여 둘이 뭐가 된다고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여러분 남자만 해도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생명을 후 부어서 그렇게 남자를 만들어내셨어요. 그런데 여자만큼은 없는 거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여자만큼은 남자에 있는 것 중에 뼈대를 사용하셔서 만드셨어요. 이게 바로 비밀이 큰 거예요. 한 몸이 되어라. 이미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지으신 바 남자와 여자 특히 함께 부부가 될 자는 어떻게 만드신 거냐면 한 몸이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식성도 달라요. 나는 국을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국을 뒷땅 싫어해요. 난 짠 게 좋은데 저 사람은 싱거운 게 좋아요. 나는 채식인데 저 사람은 고기만 좋아해요. 다 달라요. 잠자는 시간. 나는 밤에 눈이 말똥말똥한데 저 사람은 밤만 되면 자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말하려고 그러면 나는 밤에 TV만 보고 저 여자는 벌써 코 골고 있어요. 나는 추운데 저 사람은 더워요. 아주 맞는 게 그렇게 고약시밖에 없어요. 그런데 연합하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한 몸인 거예요. 서로 배필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보완해 주는 거예요. 서로 살펴주는 거예요. 요즘에 참 좋은 게 뭐냐면 그 보온 매트라든지 보온 침대라든지 모든 게 요즘에는 이렇게 하나로 나오는데 반반 온도를 조절하게 돼 있잖아요. 온도를 높일 수 있고 반반. 참 거 잘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온도가 안 맞아가지고 각방 쓰게 생겼는데 딱 그래가지고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쇼 윈도우 부부가 너무 많아요. 거기다 40대 50대만 넘어가면 당연히 그런 줄 알아요.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말씀해 보면 한 몸이에요. 한 몸이 어딜 찢어가서 살아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한 몸으로 같이 손잡고 자겠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자꾸 습관돼요. 따로 자는 거. 그냥 같이 자야 돼요. 이를 악물고 같이 자요. 아주 코를 드르렁드렁 거고 이를 그냥 바득바득 거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자요. 나중엔 그게 자장가 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여러분 진짜예요. 이게 연합이에요. 서로 보완해 주는 거예요. 자는 거 꼴보기 싫다고 갑자기 코를 비틀어 댄다더니 아니면 그냥 비계로 꽉 눌러서 이 인간아 시끄러서 못 자! 내가 못 살아! 그러고 자는 거 나가서 자는 거 안 돼요. 그러면 고문인데요 목사님. 저는 예민해서 못 자요. 여러분 예민해서 못 자도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자면은요. 하나님이요. 그 예민한 것까지 다스려 주세요. 원수마귀는요. 우리에게 이러한 맞지 않는 것들을 통해 맞지 않는 거에 초점을 두게 해가지고 안 맞아 해가지고 정을 띄어놔요. 사랑을 띄어놔요. 이게 사탄이가 하는 짓들이에요. 아멘. 잘 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참 없으면서도 아멘 잘하시네. 그래서 있겠죠. 네. 앞으로는 있어지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맞춰가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지껏 살아간 거 어떻게 바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것이 에덴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지으신 바가 가장 진리라니까요. 기쁨, 행복,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연합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이 프로포즈를 위해 여러분들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돕는 배필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살기를 위해 먼저 그림을 그려놓으시고 이러한 합당한 자가 되기를 위해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습관도 다릅니다. 생활 패턴도 다릅니다. 살아온 배경도 다릅니다. 또 환경도 다릅니다. 높고 낮음도 다릅니다. 여러 가지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성별도 다릅니다. 여자와 남자는 본디 다릅니다. 여러분 남자 여자는 다 같을 수가 없어요. 진짜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여자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봐도 그래요. 여자는 찌개를 앉혀놓고 똑딱똑딱 썰어가면서 그 다음 시금치를 삶아가면서 그 다음에 무쳐가면서 그 다음에 밥을 앉혀가면서 그 다음 시간마다 다시 가서 또 이렇게 해바치고 막 이렇게 했어요. 남자들은 안 그래요. 여보세요. 예 그렇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화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돼요. 전천후가 안 돼요. 그런데 여자들은 이 전천후 남자가 되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안 돼요. 자, 이것을 보필하라고 지은 게 바로 여자예요. 또 남자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복잡한 다양한 여자들이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또 의지박약일 때가 너무 많고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지만 가장 결정권에 딱 볼 때는 남자만큼 지혜로운 게 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뚝심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연합된 것으로서 지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여자들이 강한 척하고 자존심 막 강한 척하고 막 콧대 센 것 같죠? 그런 여자일수록 약한 거예요. 세 보이는 여자일수록 어떻다고요? 약해요. 남성들이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세 보이는 여자일수록 약한 여자다. 그런 여자일수록 여러분 더 막 따뜻하게 대면서 조금 더 막 이렇게 베풀어 보세요. 그러면 넘어와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이 진리예요. 왜냐하면 센 척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도한 거 보면요, 그냥 남자의 넓은 매력으로다 그냥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는데도 괜찮아하네. 이렇게 괜찮네. 웬일이야? 그러면서 10번째 되면 이렇게 기대요. 그럼 넘어간 거예요. 쉽죠? 여러분, 참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정말 작업 걸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를 잘 알아서 이런 말씀을 조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는 조금 빗나가 있지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가 연합함에 있어서 이러한 그 합한 한 몸인 것을 기억함으로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같이 늘 연합함으로 돕는 자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싫어요, 목사님.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나 손해보기 싫거든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마음을 먹으면 헤어지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여자가 좀 더 콧대 세게 튕길 수 있지만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하면 이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해! 그래? 찍었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이혼하자 그래서 이혼했어. 그러지만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지 알아요? 이혼 당한 여자예요. 이혼 당한 남자고. 결론은 버킹검이에요. 잘난 척 해봐야 이혼녀예요. 세상에서 알아주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혼한 사람들이 기쁠까요? 즐거울까요? 행복할까요? 연합이 깨져 있으면 절대 에덴은 파괴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덴, 새 에덴으로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연합됨 가운데 돕는 배필자로서 한 몸을 이룬 자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25절 함께 봉독할까요? 25절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벌거벗었는데 여기서는 죄 없었기 때문에 또한 이 알몸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죄 짓기 전의 상태라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겠지만, 특별히 그렇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사랑하면 뭐가 쉬었다 그러죠? 콩깍지가 쉬었다 그래요. 에덴은 기쁨, 즐거움,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 가장 이것을 갖다 주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랑할 때거든요. 사랑하면 행복해요. 사랑하면 기뻐요. 사랑하면 즐거워요. 완전한 에덴은요, 사랑이 넘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니까 알몸이든 뭐 옆에 이렇게 타이어가 껴있든지 뭐 이런 거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 그 타이어도 이쁜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타이어 뭔지 알죠, 여러분? 튜브를 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살 늘어져 있는 살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렇게 두껍게 몇 간 이렇게 1층, 2층, 3층에도 이쁜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남편은 아내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저녁 때 와가지고 잠들기 전에 하는 작업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아내의 똥배를 만지면서 잔대요. 요런 참 이상한 습관인데 그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걸 이렇게 만지면서 잔대요. 콩깍지가 단단히 씌워진 삶이죠. 그게 이쁜 거예요. 누가 그 똥배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에덴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알몸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알몸까지도 사랑으로 가득해서 기쁘고 행복한 순간,
즐거움이 넘치는 에덴이요. 여러분 지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에덴을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채우신 것이 이렇게 크고 비밀한 것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랑과 이 에덴을 창조했던 이 기쁨과 이 연합이 혹시 시들으셨습니까?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회복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돕는 배필자로서 우리 에덴을 든든히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여기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만든 에덴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물의 부부로서 가장 아름답게 이 에덴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만남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살아가면서 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 안에 완전한 가정을 이루며 서로 돕고 배필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이 우리한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생명을 호흡을 계속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해피하고 싶어도 이 마음의 기쁨과 참 즐거움과 참 희락과 참 사랑이 있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부부는 그냥 살고 있어요. 그냥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부에게 기쁨 얼굴이 하나도 없어요. 즐거운 얼굴이 없어요. 행복한 얼굴이 없어요. 웃는 게 없어요 도대체. TV를 봐도 각자예요. 하나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하나는 안방에서 TV를. 대화가 없어요. 각자 따로 국밥이에요. 그렇다면 같이 살고는 있지만 어때요? 진정한 에덴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서부터 비롯되고 이 말씀의 진리를 알고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이 지은 바 목적, 그리고 그 목적 안에서 부합하면 말씀으로 살아갈 때 이 은혜가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요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 가정은 에덴.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내가 사는 가정은 에덴. 내게 주신 아내는 하와. 내게 주신 남편은 아담. 나를 돕는 자. 나를 돕는 자. 내 몸.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때요? 존귀하죠? 존귀하죠? 아유 웬수 탱아리 그냥. 아주 내가 너 인간아 너 안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어. 막 이렇게 하면서.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긴 게 뭐냐면 누구 때문이야? 탓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에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때부터 보면 이 가정은 기쁨, 즐거움, 그리고 무엇이라고요? 행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룬 것이지 하나님이 지으신 바,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에서는 절대 이룰 수도 소유하지 못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진리입니다. 어릴 때부터 눈썹이 나지 않은 한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문신이라도 있었으면 좋았는데 문신도 없었던 시절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눈썹이 없으니까 맨날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놀림을 받고 어느 정도 이제 머리가 크고 난 다음에는 여기다 이제 시커멓게 그림을 그리고 댕긴 거예요. 이제 눈썹하고 그리고 댕긴 거죠. 그러다 이제 어찌어찌 해가지고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무엇을 하는 일을 했냐면 연탄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연탄을 배달해야 되는데 많이 밀려 있는데 연탄 배달하는 직원이 안 나온 거예요. 남편 혼자 도저히 발을 동동거리는데 할 수가 없어서 이 아내가 여보 내가 도울게요. 그리고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막 일을 합니다. 땀이 막 숭글숭글 나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있는데, 아유, 남편이 이렇게 수건을 대더랍니다. 근데 순간 눈썹이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이 어떻게 했느냐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여자는 일어날 때 새벽에 일어나면 먼저 하는 게 눈썹 그리는 거였거든요. 눈썹 없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그런데 이 남편이 연탄강에서 나오면서 땀 흘리는 아내에게 눈썹 부분을 싹 뺀 나머지 부분만 신경 써서 닦아주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눈썹이 있었네 없었네 물어본 적도 없고 눈썹이 잘 그려졌네 못 그렸네 얘기한 적도 없었던 그 남편이 이미 알고 있었으며 이미 그 속내에 그 아내의 아픔을 알고 있었기에 어떻게 해요? 그 땀 흘리는 아내의 눈썹만 싹 피해서 닦아주더란 말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바로 믿음 안에서 연합이 이런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진정한 아담과 하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가정, 완전한 가정은 이런 가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알몸을 보여줘도 나의 가장 치부를 드러내도 부끄러움이 되지 아니하는 진정한 가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저와 여러분, 그것은 한 남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아내들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춰내기보다 모른 척 그리고 또 안다면 그 상처를 싸매어주며 그리고 닦아내주고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에덴. 그야말로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행복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즐거움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참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로도 천냥빛을 갚지요. 우리의 언어 하나, 우리가 하는 모든 것 가운데의 이 연합과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뜻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23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여 쓴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은요, 어떤 에덴이냐면 한 몸이 되게 하시고 뼈를 취하셔서 이 가정을 만들으셨는데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무엇이 넘친다고요?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노래가. 찬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에는 노래가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사랑의 노래가 있어야 합니다. 아담이 처음으로 사람을 찬양한 게 바로 이 오늘 주시는 본문 23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오늘 남편들이요,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우리 남편들, 남자들 한번 해볼까요? 저를 따라 할까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멘. 옆구리가 없는데요, 연습해 놨다가 수없이 되뇌이다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배필에게 이 말씀을 증거해야지요. 이것만큼 사랑스러운 언어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가서에도 보면 굉장히 사랑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이 참 많지요. 여러분, 혼자 사는 것도 귀하지만 같이 살게 하시는 이 에덴의 사랑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돈이 있으면 사랑하게 되고 기쁨이 있을 것 같고, 명예가 있으면, 집이 크면, 아니면 우리 남편이 멋있으면, 우리 아내가 쭉쭉 빵빵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거기서 행복과 기쁨과 거기에서 진정한 그러한 즐거움이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의 목적을 바로 알고 서로 돕고 서로 연합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부으신 은혜 안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그 거룩하신 속뜻을 깨닫고 존귀함을 가지고 내 안에 이 사랑의 충만함이 있어. 와, 내가 사랑할 여인, 내 사랑할 남자, 이런 마음으로 늘 변함없는 눈길을 우리가 보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신랑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첫날 밤에 자기 신부에게 여보라고 부를 수 있네.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오. 그런데 나는 이런 말을 시시하게 반복하고 싶지 않소. 오늘 밤 내가 당신에게 한 이 고백은 평생 유효하니까 내가 오늘 밤 한 번만 고백해도 평생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로 알고 사랑하길 바라오. 아멘?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자들은 왜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못할까요? 그랬더니 지혜로운 신부와 여보, 나는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얼마나 건망증이 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해주지 않으면 난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참 지혜롭고 현명한 여자지요.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을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보화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라고 했습니다. 현명한 여자들에 대한 말씀은 잠언서에 보면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명한 여자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먼저 기도하고 그러한 여인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31장의 10절부터 31절에 보면 현숙한 여자에 대해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양털을 삼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고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고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어주고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느라. 이러한 자는 자녀에게 감사가 넘치고 남편에게는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명한 여자가 있다면 얼마나 귀할까요? 그러나 이렇게 완벽한 여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기쁨으로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사랑의 언어가 넘쳐날 수 있는 진정한 에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뜻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고백하지 않냐면 서로 알 수도 없고 여러분 고백하면서 또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 아십니까? 저는 우리 장로님한테 우리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수없이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뭘 많이 하냐면 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멋있어. 더 나아가 우리 남편은 섹시해 이렇게 얘기해요. 섹시한 남자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100% 그래서 그럴까요? 100% 그래서 주여 숨겨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남편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라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남편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그리고 길을 세워주고 그리고 내가 그 남편을 늘 그렇게 존중해주고 그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살기 위하여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심리학자들 사이에 가장 아름다운 대화의 5등급을 분류하고 있는데 제일 하급 수준인 5등급 대화는 틀에 박힌 대화.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래요. 4등급 대화는 밥 먹었냐? 뭐 먹었냐? 라면 끓여 먹었습니다. 3등급 대화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등급 대화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슬픕니다. 1등급 대안은 무엇일까요? 칭찬과 격려였습니다. 당신은 제일이야.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너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엄마 아빠의 소망이야. 당신은 정말로 소중한 존재야. 교회에서도 우리 교우들은 이러한 에덴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녀 부부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 에덴을 건설해야 합니다.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에덴을 교회에 이루어야 됩니다. 서로 성도가 연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기쁨으로 넘쳐나야 합니다. 서로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이 넘쳐나며, 이러한 가정이라면, 이러한 교회라면, 이러한 사회라면, 이러한 나라라면, 이러한 심령들과 가정들이라면 분명히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참 에덴을 건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은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신랑 되신 예수 안에 속하고 신랑이 되신 예수가 내 안에 속해 있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근원의 사랑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신부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아담, 하와도 이렇게 근중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차가 없으십니다. 완전하신 창조자이십니다. 처음 에덴을 창조하실 때 완전했고, 우리에게 만들었던 아담과 하와의 만남이 그러했고, 그리고 그 땅이 그러했으며, 이 질서가 파괴되기 전에,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만과 고집과 아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기 전에는 우리는 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에덴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창조하신 바 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진정한 에덴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 부부의 기원, 가정의 기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남녀를 지으신 후에 부부로서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하심으로 사랑과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신 주여, 우리가 이렇게 평생을 기쁨으로 노래하는 자, 사랑으로 하나 되는 자,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자, 성경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구함이 있어지게 하시고 그 구한 바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되 하나님 뜻 안에서 진정한 에덴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여, 나의 이기심, 나의 자만, 나의 오만, 나의 고집으로 인하여 에덴이 흩어졌고 그 에덴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사라졌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내가 꿈꾸는 에덴이 하나님 말씀하셔 이루어지길 위한다면 하나님 앞에 소망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돕는 배필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완전하신 창조하신 바대로 이 에덴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